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 네, 오늘은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요 기도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수년 전부터 TV에서 몰아치고 있는 이 먹방이라는 것, 사실은 시간마다 먹는 거죠. 예능을 틀어도 먹방, 아예 그냥 먹는 예능도 있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먹는 거, 시사 프로그램을 빙자한 먹방 프로그램, 하여튼 다 먹는 거에 어떤 이 위주의 이 방송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맛집은 줄 서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죠. 방송만 탔다고 하면 3, 40분을 기다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이 사람들은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는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자신의 개인의 SNS에 올려서 나는 이 집 가봤다, 이 유명한 집 맛집을 내가 가봤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소위 말하는 SNS에 올려서 나는 이런 거 해봤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즐거워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저희 가정도 매년마다 올 여름에는 이걸 꼭 합시다, 여길 가봅시다, 저기 유명한 데 한번 가봅시다, 올해는 여기 가보지 않았는데 가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목표를 정해놓고 또 되도록이면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 저희 이제 이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하고 싶은 리스트 중에 먹는 것을 떠올린다면 혹시 성도님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원복 셰프가 하는 중식당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동파육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런 건 못 먹겠지만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저희 날도 있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 음식은 저희가 먹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파는 자랑하는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몇 개월이 예약이 밀린 줄 아십니까? 6개월이 예약이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업하는 식당 테이블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딱 이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약이 펑크가 나거나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손님을 받아주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예약을 하게 되고, 작년 봄만 해도 6개월 이상, 작년 여름만 해도 6개월 이상, 올해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작년만 해도 6개월 이상 이 예약을 꽉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거라도 이렇게 기다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안 기다립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기다릴 바에는 다른 거 먹고 다른 걸 발견하는 게 좋지, 이렇게 1시간, 저도 유명한 데 가보고 싶지만 막상 1시간 기다린다면 그 옆집 가요. 왜냐면 그 옆집에도 똑같은 식당이 있거든요. 그 인천에 닭강정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도 가면 보통 한 20분 30분씩 기다립니다. 근데 그 옆에도 또 닭강정집이 있어요. 물론 그게 오리지널 원조가 맛있겠죠. 뭔가 좀 더 특별한 어떤 비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 옆집에 가도 결국은 다 닭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거 가봐서 보면 된다 이 마음이지, 그냥 다른 기다리는 것 바에는, 시간을 내가 허비하는 바에는 차라리 옆집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가보기만 했으면 되죠. 꼭 그 맛을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래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다려야 먹는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안 기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가보고 저기 꼭 한번 가보자라고 계획하면 1시간을 기다리든 2시간을 기다리든 그것을 기다리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저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렇다 치지만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조리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식당은 유명한 식당이고 사람들이 붐비는 식당이에요. 당연히 음식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늦게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고 또 주문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일이 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서빙을 해주는 종업원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빨리 안 나오느냐 이렇게 재촉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주방에 가서 왜 안 나옵니까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럼 마음이 급해지면 반대로 최상의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재촉을 하면 물론 빨리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조리하는 사람도 마음이 급해져서 최상의 요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악의 손님은 기다리다가
자리를 에이 안 막아버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들어가 놓고 그냥 아이 귀찮아 안 일어나 그러고 그냥 발차고 일어난다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기다림도 헛된 것이고 그 음식을 요리해놓은 주방장 아니면 또한 셰프, 요즘 뭐 셰프로 주방장을 안 하고 다 셰프라고 얘기하니까 그 셰프에게도 크게 신뢰가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또 기도의 과정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다 우리 인생을 틀어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맛있게 요리하는 시간이 짧을까요? 물론 짧은 순간에 단 어떤 그런 변화도 이끌어 나아가 가시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멋지게 완벽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오래 걸립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기 위한 조각가로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 뉴스 가운데 이 백남준이 만들었던 이 TV 모니터가 뭐 7층 높이인가요? 그 높이에 있는 TV를 이제 옛날 브라운관이니까 그것을 수리하는데 뭐 몇 억이 들어가는 건 우습고 수년이 걸리더라고요. 맨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걸리지 않은데 수년이 걸려서 그 만들었던 백남준 작가의 그 작품의 진정성을 기르기 위해서 요즘같이 최신형 TV로 끼워놔도 되는데 그거는 그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를 어떻게든 구해서 수리를 해보자 했더니 뭐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그렇게 완벽하고 멋있다라고 하는 존경받을 만한 작품을 만드는데도 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의 세계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 저걸 뭘 저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아니 뭘 저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걸 복구를 하느냐,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으실까라고 하며 염려하며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빚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요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고 가장 귀하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모습도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어떤 그런 가장 귀한 모습 중에 우리의 덕목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기다리지 않으면 만들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지 아니하면 음식이 완성되지 않는데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급해요. 우리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막 급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막 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너무너무 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급하실까요? 하나님은 조금 더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느긋하신 것 같아요. 느긋하신 하나님 또한 반대로 급한 다윗, 아니 급한 우리들,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든지 저렇게 만들든지 그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기다림을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다윗이 얼마나 급한지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얘기하면서 이런 단어를 서로 설명합니다.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주권에 표현된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표현된 말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소속된 표현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속기라고 원하는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급했다는 것이죠. 지금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속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속히 도우셔야 할 만큼 다윗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히 역사해달라고 하는 이 급한 마음을 5절에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씀 보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신뢰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주권을 교묘하게 다윗의 주권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란 말을 또 쓰죠. 감히 또 이에 대한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지체하지 말라고요. 아니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주권과 속히라고 하는 주권은 엄연히 하나님께 있는데 다윗은 지금 급한 마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속히 건져 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다윗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복잡한 일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이것이 풀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입장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너무너무 급한 마음이지 하나님 제발 속히 역사해달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까먹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메모도 해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처합니다. 그러나 놓치죠. 그러나 실수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급해집니다. 이것은 성격이 급한 거랑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느 누가 속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일을 위해서 속히 되기를 다 바라요. 그러나 이 속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속히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공격은 더 빨라요. 이 내가 원하는 마음보다 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더 빠르게 괴롭히려고 합니다. 왠지 하나님은 느긋느긋하신 것 같아서 막 불만이 이만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급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1절과 5절 사이 이 속하고 급한 마음 사이에 이 속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목적보다, 즉 급하게 해결되기 원하는 그 목적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 급해요, 속히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토로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즐거우게 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니 분명히 1절과 5절에서 하나님 늦장 부리지 마시고 속히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급한 마음들이 다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실제로 지체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급한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필요가 있어도 미동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행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일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지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밑에 메모해 놓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빨리 속히 어떻게 저렇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게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아까 식당에서도 왜 음식 빨리 나오지 않아요? 라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이미 우리 앞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최고의 작품을 빚어 가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길에 필요한 지혜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기뻐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근 10개월 동안 깨닫고 또 깨닫는 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세상의 말만 조금만 들리면 좋았다가 아니면 때로는 괴롭다가 막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훈련시켜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염려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들고 계셔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역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고 또 릴레이 기도도 하시고 아침 기도에 나오시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멋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완성된 음식을 또 만들어 주실 조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싸움, 이 시간의 싸움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렵고 정말 불평과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참으로 빛이 빚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